반갑습니다. 참 우리는 항상 제가 이렇게 쓸 때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자리가 넓잖아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하나씩 앉으면 강사가 이래저래 하느라고 되게 차라리 한쪽에 몰려 앉으면 이렇게 하면 더 좋고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도 좋고 또 이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흥회지만 신년 부흥회지만은 또 세미나 겸해서하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가지시는 게 그리고 메모도 좀 하시고 그게 훨씬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준비 안 되신 분 중에 이런 게 있어야 하고 손 들면 좀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 영상 올리도에는 뭐 저에게서부터 나온 건 아닙니다. 저에게서부터 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이 뉴욕 땅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몇 년 되시지만 세계적인 영성을 가르쳤던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거기서 10년 정도 말씀도 배우고 또 제가 목회를 따로 하고 있었으면서 또 교회에서 훈련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고 그리고 지금 한 20여 년 그분 살아계실 때는 함께 이렇게 강의도 같이 했고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4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중에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걸 배웠죠. 또 목회도 제가 29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29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우디에 3년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10살에 나가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요. 침례교 교회 진흥원이라고 하는 총회 본부에서 7년간 교회 훈련부에서 교인들을 훈련하는 그런 파트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개척에 대한 부름을 받아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보시다시피 제가 열심히 있는 종이에요. 그냥 지금은 많이 열심히 안 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특심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40살, 딱 40살 때 40살에 저한테 큰 위기가 왔어요. 영적으로 고갈이 됐어요. 사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확 잡아주고 나를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세 가지를 늘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부흥시키려면 사람 많이 모아야 된다. 그게 이제 그냥 많이 모으려고 성경에서도 많이 모으라고 하는 구절들을 써서 여기 보니까 붙어있더만요. 강권하여 한때 강권해도 안 들으니 어떻게 옆에 사람한테 강권해도 오지를 않아. 뭐 옆에 사람을 고생하고 내 아이들한테 강권해도 제대로 안 따라와. 친척에게도 안 따라와. 얼마나 했었는지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모아야 교회를 짓잖아요. 교회를 줘야 그래도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 소리를 들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이 푹 빠져서 그리고 교회를 짓고 사람이 모이면 자연히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돈이 풍성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40살이 왔을 때 제가 이걸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왔어요. 원하는 대로 안 돼.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능력받으면 되는데 성경에도 능력받으라 그래.
그럼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하시고 성공하신 분인데 저한테 딱 얘기했어요. 살기도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래서 또 순종해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제가 안양 근처에 있어서 안양에 갈매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뒷산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아들을 소나무는 5개 정도를 뽑을 만큼 네가 기도하면 능력이 온다. 성경에 안만 찾아도 그 구절은 없는데 그분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소나무를 몇 개 뽑아요? 5개 뽑으라고. 1개도 안 되는데 5개 뽑으라고. 그래 5개 뽑아야겠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의 부분도 안 되나 보다. 제가 결심하고 그리고 새끼도 매일 밤 1시 잠 안 자고 올라가서 3시 4시까지 소나무 잡고 소나무가 뽑히나 이게 큰 소나무도 많은데 그건 엄두가 안 나니까 아예 그 뽑을 생각 안 하고 조그마한 상대할 만한 거 있으면 그 옆에 자리를 딱 피고 2개 붙들고서 주야 하고 안녕을 내다보면서 제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영음이라는 걸 들었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능력을 나를 뽑아가고 능력이 나오니까 그래. 소나무가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 산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뭐 단풍나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불평하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낮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받고 바람을 받고 땅에 주는 영향을 받고 우리 나름대로 잘 살다가 밤에 자려고 좀 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주의 종이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나를 뽑겠다고 하는 이렇게 난리를 치자면서 이 속에서 꾸준함이 오더라고. 꾸준함이 왔어. 생각하니까 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소나무를 뽑아야 능력이 온다 그래. 그래서 소나무 뽑는 거 포기하고 그러면서 능력받기 틀렸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 빨리 끝내려면요 반응이만 있으면 돼. 반응이 나쁘면 반응이 없냐고 또 얘기해. 잔소리 한다고. 근데 벌써 알아듣고 안 해라면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통과야. 능력받기 틀렸어요. 소나무가 하나도 못 뽑았는데 뭐 능력이 뭐가 어디 있어. 능력을 못 받으면 이제 교회 가서 지키기 어려워. 사람 모으기 어려워. 재정 안 돼. 결론이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40살에 그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 있을 때 책도 쓰시고 많이 해서 소문만 들었어요. 깊이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너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상담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저는 2억이라는 빚을 또 가졌었어요. 교회를 크게 안 짓고 자그마한 교회라도 일단 교회를 져야 된다. 나중에 증축하더라도. 그래갖고 3층짜리 벽돌집을 하나 졌는데 사채까지 끌어내서 2억의 빚을 그냥 몽땅 내가 가지게 됐어요. 부모는 잘 안 되죠. 내 맘대로 안 돼요. 돈은 갚기가 힘들어지죠. 참 나가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저보고 상담할 때 저는 관심이 언제 돈을 다 갚을 것이며 언제 뭐 이걸 난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최 목사는 기도를 해야 돼. 제가 다른 기도하는데 그 기도 말고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좀 해봐. 그게 뭔데요? 그게 방언 기도지. 그래서 제가 그때 실망을 했죠.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방언 기도라고. 방언 기도는 나도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하는데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방언에 재미가 없어. 방언 하나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들도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뒤에 성도들이 쭉 있는데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뒤에 성도들이 있고 권사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기도를 해야 돼. 주여 이 교회를 어떻게 해달라고? 뭐 부흥해주고 뭐 해주고 그걸 자꾸만 하잖아.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해야 돼. 그렇게 위선자가 되는 거죠. 영적인 위선자. 나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면서 무슨 뭐 이러고 있어. 그때 심각하게 제가 영적으로 아주 고민을
근데 그분을 방언하라고 했어요. 제대로 하라고. 그게 저에게는 열쇠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에 대해서 다시 읽어봐.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그의 영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영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로마서 8장 28절 26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의 줄을 몰랐다. 그럼 그 방언은 어떤 기도냐? 27절에 하나님은 그 방언의 기도라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기도를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성공하려고 기도했고 집을 지으려고 했고 교회를 모으려고 하는 기도를 했지만 성령께서 해주는 기도를 올라타라. 그래서 그분의 그 상담을 받고 그 다음부터 나는 순종했어요. 그 다음 기도했어요. 내가 당장에는 주여 이번 달에 좀 갚아야 될 게 얼마인데요. 주여 이래야 싶은데 그 말을 안 하고 방으로 영으로 내 사정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 숫자까지 하시는데 내 돈 사정 모를 리가 없고 내 건강 사정 모를 리가 없는데 난 왜 아는 걸 자꾸 잡고 그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도 뭔가 내 마음에 확신을 좀 얻어야 살 것 같으니까 결국 그냥 그 기도만 하고 있었어. 근데 이 방언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좀 자유함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창세 전에 너를 예정했고 너를 선택했고 너를 축복했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한다. 에베소 1장 3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럼 창세 전은 내가 아무런 행동을 안 했을 텐데 내가 무슨 계획도 안 세웠었는데 내가 무슨 주님 앞에 언신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은 벌써 나를 향한 예정이 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선택이 있다. 나를 향한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의 세계를 나는 영의 세계로 이해한 게 아니라 육의 세계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세계로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해석을 자꾸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내 소원, 내가 원하고 내 비전을 이루는 것으로만 초점을 맞췄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계획 안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몰랐다고요. 내 믿음으로 실상에 대한 응답을 해야 그게 나타나는데 응답을 안 하니 나는 맨날 보이는 거 가지고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다가 방황하고 그러고 나서 깨닫고 그리고 10년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그 후에 20년이 더 올랐어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래 30년이 흘렀죠. 40살에 뭔가 좀 깨달았다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72이 됐어요. 지금 이날에서 이런데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느냐?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유는 그냥 어떤 책에서 하는 이론이 아니라 저의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방향을 틀면서 일어났던 저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 2026년을 기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기대하세요? 재미뽑기 하시려고 그래요? 연초에 성경 구절 하나 잘 뽑으면 그 해는 문수대토 잘못 뽑으면 어떻게 돼? 그 해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이 잘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을 그냥 딱 제껴놓은 거야.
저는 프로그램 아주 만들어서 잘해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돌렸는데 어떤 분이 말해 많이 돌려야 되는데 교인들이나 목사나 돌리지 않으면 이게 안 된대. 그러니까 돌다 보니까 방향도 모르고 도는 거야 그냥. 어느 교인이 그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 갔다 오더니 전부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아까도 그런 사람이 그래. 근데요 6개월 지나면 또 다른 거예요. 벌써 알아. 야 또 기도가 좋대더라 뭐가 좋대더라 해서 6개월 동안 교제사 완성하다가 또 다른 게 있으면 아니 이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니까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안 변해. 그냥 목사님 하자니까 하지만 또 바뀔 거니까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언, 기도, 그리고 말씀하는 거 받는 거, 말씀 받아서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33년 정도 지난 후에 저의 삶에, 저의 목회에, 저의 인생의 결과물이 뭐냐? 빚도 다 갚았고 건축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건물을 샀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벽돌집은 어려워서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 있는 교회는 상가를 사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당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회가 너무 단순해졌어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순종해서 그냥 그 안에서 움직이면 돼. 형체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저는 형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원리가 그냥 단순한 세상의 자연에는 자연 원리가 있고 영적인 세계는 영의 원리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순종하면 결과물이 얻어지는데 그거는 그냥 믿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해나가니까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거냐 이게 그런 책이라고요. 그림이 한두 개가 나오지만 하나하나 제가 어떤 분이 늦게 끝나면 내일도 사람 안 온다고 절대 늦게 끝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시계를 보면서 1시간 안에 끝낼 겁니다. 오늘 못 끝내면 내일 하면 되니까 이번에 못하면 다음번에 또 목사님께서 잘 설득해가지고 한 번 더 하자고 그러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아멘. 예. 그래서 그걸 지켜가면서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거 신학교에서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신학교에서는 그냥 모으는 거 가르치고 프로그램 가르치고 뭐가 좋다 이래갖고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뭐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상태, 영적인 상태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는 걸 좀 잘 경청을 해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 문제가 잘못 걸리게 있어. 그 매듭만 풀어주면 술술 풀려. 아멘. 이상하게. 저는 그 매듭을 그때 그분이 딱 풀어줬어. 말은 푼 게 아니라 하나. 다음 주에 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딱 저한테 질문을 그래. 방언기도 많이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네. 그 다음에 만나면 또 그 소리를 해. 한 달 후에 만나면 또 그 소리를 해. 계속 10년 후에 만나면 또 그 소리를 해. 제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많이 아프시고 해서 와서 그 집에 갔는데 그때도 또 그래. 저 목사 방언 많이 하지? 아니 그때 뭐 유언 같은 하면은 저 목사 앞으로 이렇게 뭐 계획을 얘기해 일지 안 해. 저 목사 방언 많이 해. 예 열심히 합니다. 방언이 답이야. 성령님이 말해줘. 성령이 다 말해주니까 그 말을 따라 살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집 식구가 제가 하는 방언에 대해서 제일 반대했던 사람. 우리 집사람이 국어 선생을 하다 보니까 의사 전달은 어떻게 해야 된다? 표준말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교인들을 답으로 만드냐. 왜 자꾸 방언하라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끔 도대체 당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그냥 제일 공격하고 그랬어요. 제일 가까운 공격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람은 방언이 쓸데없는 말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치료해 해주세요. 그랬더니 치료가 일어났어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매님이 찬양을 해주면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서 통성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방언을 하거든요. 쓸데없는 걸 여기서 다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대표 기도할 때는 또박또박 하는 건 하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은사 받았으면 그걸 사용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자매 특별히 보고했어요. 자매가 그래 그냥 집사람이 그냥 아주 성질이 나가지고 정말 교회를 그냥 목사가 그러는 건 괜찮은데 정말 자네들이 저런 말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딱 눈에 띄는 거야. 와 이렇게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해랄 해. 근데 눈을 감으면 집사람 위에다 한국말로 정확히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자녀가 기도하는 소리가 정확히 들려. 이상하다. 눈을 뜨면 여전히 아랄 하고 있어. 그 눈을 감으면 들려.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그다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모르면서 아는 적이 있구나. 그냥 똑같은 소리 같은데 저 속에 무슨 소리가 담겨있는구나.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방언 뭐 기도해준다고 그래도 너무 저거 설교할 때도 정확하게 주어 동사 뭐 이런 거 정확히 쓰라고. 저는 그걸 막 뒤죽박죽 쓰잖아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들어봐서 알지만 그냥 차차차 얘기하는 게 이게 막 옛날에는 더 꼬랑지가 없는 말을 했어요. 꼬랑지가 없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돼.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끝이 흐려. 내가 저 대전에 중앙 침대교회라고 거기서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안수학까지 오랫동안 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꼬랑지가 없는 설교야. 그렇게 하나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끝부분에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자가 없어져. 하긴 했는데 앞에서 힘주고 뒤로는 없어져. 우리 집사람이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정확한 말을 안 쓴다고. 그 나는 막 무기죠. 내가 얼마나 정확한 소리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시켜서 그때 이 동국이 있어요. 아주 고집을 피니까 내가 설교 시다가 아들이 뚜루룩 튀어나왔었는데 앞에 가서 동국이를 빵 누르고 가. 기분이 나쁘지만 어떻게 설교해. 그거 딱 끝나면 집에 올라가면 틀어. 보라고. 그럼 여지없이 가는 거예요.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니 꼭 이렇게 들려. 앞을 보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고쳐서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방언 하겠어요? 근데 그 사건, 그 체험 이후에 방언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아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10여 년 이상 지금 방언밖에 그 집사람이 기도시키면 방언밖에 못해. 다른 말을 못해. 그렇게 바뀌었어. 아주 붙잡아 놔버렸어. 그러면서 방언을 들어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이제 조금씩 설명할 테니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앞서가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상황은 어때요?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포기했어요. 그런데 밤에 성령님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망가질지라도 사람들, 너와 사람들을 안 다친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자,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지금 풍랑이 치고 배는 깨지고 지금 물에 빠지는데 바울은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됩니다. 사람들은요 반신 많이 했을지 몰라. 그런데 바울이 너무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그 말이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풍랑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그 순간에 그들에게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도 나도
생활에서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죠.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너에게 준 사명이 있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확실히 말해요.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면 첫 번째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을 담는 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보배를 안 뜨나요? 첫 번째 영을 담는 것. 사람의 몸은요. 사람의 몸은 뭔가가 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예, 인정하시죠? 내 몸에 지금 뭔가 담겨 있죠. 그죠? 평안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뭐가 담겨 있죠. 잘 안 돼요? 그럼 이 책을 보시고 제가 설명 대변을 좀 해주시고요. 담겨 있잖아요. 그죠? 얘기했잖아요. 좀 아멘이든지 뭐든지. 그러면 이거 지나갔는데 네 번째 지금 말하는 거야. 뭔가 담겨 있잖아요. 네, 제가 어느 분에게 말해볼까요? 뭐가 담겨 있어요? 그럼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하셨어요. 이쪽에서 아주 힘있게 하셔가지고 뭐가 담겨 있을까 그러니까 한번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여쭤볼게요.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영이요? 그럼 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실제로 뭐가 나도 담겨 있는 게 있잖아. 뭐가 담겨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객관화시켜서 얘기하지 말고 한번 주관으로 말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또 하나 주실 건데 뭐가 담겨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뭐 불투명한 것에 불안? 아니면 뭔가 이루어야 될 어떤 소원? 기쁨? 뭐 두려움?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몸은 뭐라고요? 질그릇인데 그 속에다가 뭐를 담고 있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했어요. 예수지요. 그 예수가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능력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 속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저도 아까 했잖아. 능력을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바깥에서 뭐 만들어지고 하는 것에만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부흥사들이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 들어서 그걸 종합해서 산을 뭐 산기도로 해서 뭐 아니면 뭐 금식기도를 해서 무슨 40일 무슨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도 그거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보내더라 이 말이지. 제가 어떤 분 명함을 받았는데 목사님인데 거기에 명함을 보니까 금식기도 40일 6회 6번 했대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몇 회였어요? 그래서 난 40일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능력을 얘기하지 말래. 40일 금식 6번 한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볼 때 그분은 고민도 많고 목회적인 어려움도 많아. 근데 명함에는 금식기도 40일 6회 그걸 굉장히 프라이드 삼아. 아니 우리의 능력이 금식기도에 있습니까? 오늘 제가 질문하는 거를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이론 따진다면 문제지만 오늘 이 큰 문제를 보자고요. 우리 능력이 내가 한 어떤 행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습니까? 성경은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잖아요. 보배에다가 질그릇에 보배의 가치가 된 거는 보배로 주님이 계시니까 보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다가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이요. 우리 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담겨있는 것의 가치. 그 담겨있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리 한번 오늘 우리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9절부터 이렇게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큰 소리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분별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모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육의 감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어요? 성령, 영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은 우리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을 알고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 가지 영이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세 가지 영. 자, 첫 번째 어떤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의 예정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도 느끼고, 그걸 내가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그러면 영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얻어버리고 왔지 무슨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뭔가 이끌림을 받아서 올 수도 있어. 그럼 그 사건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의 상담 그거 한마디에 제 평생의 일생이 바뀌었다고. 결과적으로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영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나 소나무 안 뽑았어요. 그 다음에 소나무 뽑으려고 올라가서 소나무 씨름 안 했어요. 뭐하고 씨름해? 영하고 내 안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다가 치중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은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뭘 의식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해. 그럼 세상의 영은 뭘 의식할까요? 큰 소리로. 아니 밖에서는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문해도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해. 그러면 세상의 영은 뭘 의식해? 세상을 의식하죠. 사람의 영은 그 밑에 사람을 의식하니까 이 딱 무슨 개념을 잡아놓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사람의 영은 사람을 의식한다. 세상의 영은 세상을 의식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는 소리를 하게 해. 그다음에 사람의 영도 사람을 의식하니까 뭐 아들이 그렇다, 딸이 그렇다, 아버지가 그렇다, 뭐 이웃이 그렇다. 그 사람 대상이 있어. 근데 세상의 영은 세상을 의식하게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무슨 의식이냐는 거예요. 세상을 느끼게 하는 의식은 무슨 의식이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살이가 좋아요, 나빠요? 자, 거기 답을 해보세요. 지금 세상 살아가시는 게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 네, 나쁘다고요? 네. 뭐 나쁘는 이유는 뻔한 거지 뭐. 이런 거 저런 사정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딨니? 이렇게 좋고 신나는 세상이 어딨니?
복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해서 그래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담겨있는 영은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을 다 해석하는 거야. 저는 할렐루야야. 저는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떠부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체험을 해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답이 나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얻어먹어. 저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정말 이거 들고 사네. 내가 뭐 다른 거 이것만 잘 전하고 이거 잘 기도하면 밥도 나오고 뭐도 나와. 근데 옛날에 이거 없이 내가 뭘 만들려고 할 때는 내가 애쓰고 있어. 그거에 전부였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뛰어다니고 쉬지 않고 했어.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 않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영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빠진 거예요. 내 영에 하나님보다 내 자의식이 지금 더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저녁 정말 애써서 밥까지 해서 잡수게 해드렸는데 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니까요.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건 빈자리가 많아서 나 오늘 설교할 말 안 나네. 빈자리가 많아서 또 좋은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이 추운데도 졸기를 해. 이렇게 강사가 소리 지르면 또 좋단 말이야. 그럼 저렇게 그냥 졸음 귀신이 붙어가지고 저거 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 자유야. 내 자부심.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생각하면 빈자리가 많다는 거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구나. 저 빈자리에 누군가가 올 수 있도록 내가 더 세상에 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도 빈자리 있다고 온 사람들한테 빈자리 왜 못 채우냐고 해봐야 소용없어. 온 사람들은 괜히 욕먹잖아요. 시험 들어간 그 다음에 안 와. 빈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 있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온 사람들만 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자의식은 그렇게 안 돼요. 자의식은요, 내 눈앞에 뭐가 보여야 만족이 되고 기쁘고 그렇게 된다고. 근데 성령은 그걸 다르게 해석해줘. 이거 다 좋은 거 한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좋은 사람 보고 설교를 안 하고 누구 보고 해? 눈을 마주치고 있는 그분만 보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럼 그분이 그날 흠뻑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졸아서 그냥 왔다 가는데 그 한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야.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면 그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일들은 이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점이 영이라니까. 여러분의 주머니가 흔히 말해요. 주머니가 이렇게 비어있으면 비었다고 말해요? 아니면 앞으로 채울 공간이 많다고 말해요? 예? 더 벌면 쌓아둘 게 있구나. 꽉 찼으면 쌓아둘 게 없는데 비었어? 오케이. 하나님 주시는 거 쌓아둘 수 있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말을 쉬운데 쉽냐고. 현실에 가면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람 몸에서 운동으로 가요. 운동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영이 들어오면 의식이 들어오잖아요. 의식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걸 따라 움직인다고. 운동이 있어. 그럼 운동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뭐죠? 형체예요. 근데 형체는 쓰레기 형체도 있고 우리가 쓸만한 형체도 있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쓸만한 열매죠. 형체죠.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없어지면 좋은 것들이라고.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답이 나오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미국 가서 집회하면 누가 제일 못 받아요? 제가 제일 못 받아요. 내가 많이 움직였잖아.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제일 못 받는 거야. 한 번 왔다 가면 육체는 피곤해도 영적으로는요, 영에서 만드는 형체는 내가 제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일찍 들어와요? 먼 사람이 일찍 들어와? 먼 사람이 일찍 들어와 서둘러. 그게 누가 공부 제일 잘해? 먼 사람이 잘하지 집 앞에 학교 있는 애는 거의 못해. 통계적으로. 고생하면서 멀리 온 사람은요, 먼 같아. 이게 운동의 법칙이야. 오늘날 교인들이요, 여러분 보여서 우리 모두가 운동을 안 하고 의식으로 뜻을 내려고 그래. 의식으로. 그래가지고 의식 바꾸는 일을 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의식을 바꾼다, 뭘 통해 바꾼다를 해. 근데 거기서 쓰다? 그러면 의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어도 형체는 안 나타나. 형체는 우리를 운동케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뭐지요? 에너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에너지가 나.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고 절망감, 완전히 절망스러운 감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 그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하니까 안 죽는구나. 그래서 그걸 선포합니다. 선포라는 게 뭐예요? 선포하는 게 운동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게 기본적인 운동력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할 때 운동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실험해 볼까요? 예? 내가 만약에 아까 우리 말씀하신 분한테 딱 얘기하면서 아유, 전도사님이세요? 집사님? 죄송해요. 어차피 욕 먹을 거 한 사람한테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여러 사람한테 욕을 먹잖아. 한 사람한테. 제가 지금에서 기분 좋게 하는데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내가 막 던져. 아이, 집사님 올해 틀렸어. 되는 일 없을 거야. 자, 말로 했어 나는. 근데 저분은 그 말을 통해서 뭘 느껴요? 절망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지가 뭘 알아서 앞으로 화가 될 게 있는데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는 말만 했어. 내가 지금 뭐 가서 뭐 저분한테 뭐 행동을 말로 했다고. 틀렸어요. 말 한마디에 저분은 그 운동력에 늘려서 완전히 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심판한다고 했어. 아니, 말로 심판해? 운동력이니까. 예? 근데 그걸 아주 우습게 어려. 이게 바로 우리의 운동력을 모아놓은 기록이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나한테 다 들려주면 나는 운동력이 붙어. 에너지가 붙어. 두려움을 이기고 겁나는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운동력이요. 여러분이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먹는 걸 먹고 하듯이 여러분이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 그 말씀 받는 게 특별한 사람들의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왜 특별한 사람이 받겠어요?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감동 주는 것도 있고 어느 거는 어떤 문제 열쇠 같은 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운동하면 돼. 예? 근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보면 SNS라든지 텔레비라든지 뉴스는 에너지를 금방 받죠. 그거 보고 나면 금방 야 큰일 났대. 와 어쨌든 금방 에너지를 받아서 뛰는데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대답하는 건 저를 진짜 약속 얻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은 어때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잘 어떻게 줘야 돼?
목사님이 잘 키워서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말씀은 목사님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거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아직 그 강조해. 여러분, 시편 91편 되게 좋아하죠? 안 좋아하시나? 근데 읽어보면 좋아할 거예요. 2026년도가 이렇게만 된다면 이건 정말 부흥회 중에 정말 기가 막혀. 그럼 80편, 91편을 찾아서 난 뉴욕의 센스들이 그냥 9단쯤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시편 91편을 보면서 제가 말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자, 시편 91편에 보면 이거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참 얘기한 것 중에 참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자, 91편에 우리가 바라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몇 절부터 읽느냐 하면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던지실 것이니로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거기까지만 봐주시죠. 자, 이거 얼마나 제가 여기까지 덧붙여서 2026년도에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복중에 최고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질병이 해도 건짐을 받고 1000명이 질병으로 쓰러져도 너는 꽤 안전할 것이고 주의 기스로 너를 덮은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이 운동적으로 실천하려면 1절 2절을 빠지면 이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어디에 살며? 하나님의 은밀한 곳. 어느 곳입니까? 여기서 이제 갈라지네. 하나님의 은밀한 곳. 아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여기지. 주님의 영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의식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 속에 뭐가 담겼느냐가 내가 어느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그런 사람은요, 놀라운 일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은 더 분명하게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누가 해요? 누가 하냐고? 하나님이 내가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선포라는 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자꾸 내 안에 있는 영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곳에서 보호도 받고 질병에서도 보호받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1절 2절은 안 하면 믿을 거는 그냥 글자예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붙잡아.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조장 잔잔한 물에 인도한다. 그 밑에 쭉 얘기했어. 그런데 밑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첫 번째 구절을 안 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못하면, 선포를 못하면 그 다음은 그냥 글자예요.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걸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저는 아침에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이제 많이 바뀌어서 하는 게 기도 제목이 뭐 방언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제가 말로 선포하는 그런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이 주를 예배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이거를 한 30분 동안 하는 거야. 어느 날은. 그러면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말 안에서 무슨 힘이 나오는지 생각에 무슨 힘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힘이 나와가지고 혼자서 예배를 막 쿵쿵 뛰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 노래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 보냈냐고. 그게 시작점이에요. 첫단 줄을 잘 꿰야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첫 번째 말을 잘못하고 선포를 안 하고 나가면 아이고 오늘 이거 하루를 어떻게 사나 이거 자 첫단 줄 끼웠어. 그리고 나서 나가면 어떻게 사나 하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게 달라붙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일저일 생각하니 서럽게 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서럽게 하려고 하는 일이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떨어져. 아니 해는 져서 어두운데 뭘 그걸 서러워. 내일 아침에 또 뜰 텐데 내일 아침에 또 뜰 텐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피해가지고 그러십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이라는 게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은 영이래요. 여러분 하는 말은 다 영이야. 영 중에 세 가지 영이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푸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사람의 영을 푸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그냥 푸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늘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의 영을 푸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치고받고 하다가 서로 그냥 실망하고 배신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또 세상 영을 푸는 사람은 갈수록 좌절할 것입니다. 흰머리도 나지, 주름도 폈지, 힘도 안 생기지, 나이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속도가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는지, 일주일이 빨리 가는지, 정말 옛사람들이 하는 말에 틀림없어. 10살 때는 10km로 가다가 30살에 30km로 가다가 50에는 50km, 70km 되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가 일주일이요. 그냥 시작했다 하면 벌써 주일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 여기 80km 가는 분도 계실까요? 다행히 없으니 감사합니다. 90km 가는 분이 여기 안 오셨습니다. 진짜 빨리 갑니다. 그러니 서럽게 하려고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렇게 영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돼. 모세는요 80대인데 80km 달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딱 붙잡아가지고 그 후에 40년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붙잡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게 영이야.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게 환경이고 상황이라 그래. 그래서 세상은요 두 가지 감이 있어요. 감. 영이 생기는 감이라고 그래요. 감을 잡는다 그러죠. 하나 예감이 안 좋아. 하나 뭔가 좀 위험할 것 같아. 이런 감.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육감이요.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은 임재가 하나님 지켜주신대, 함께 하신대, 목자가 되신대, 반석이 되신대, 피할 성이 되신대, 축복자가 되신대. 똑같은 건데 감을 잡는 거예요. 감을. 여러분과 제가 감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감으로.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이 여러분의 영이에요. 늘 우울감을 가져. 우울해. 또 좌절감을 가져.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꼭 경가 같은 데 뒤집혀. 감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도 생기네. 이게 원래 기적이지. 감이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움직여서 형체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열매를 형체를 안 주신대요. 하나님은 수박 먹고 싶어요. 그럼 수박 던져주는 법이 없대요. 뭘 줘?
수박 씨를 준대. 우리는 수박 씨를 준대. 수박 씨를 통해서 수박을 먹도록. 씨앗 속에 형체가 있어요. 씨앗 속에 형체가 들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우리가 사람을 마음을 바치라 그러잖아. 옥토마토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근데 상황은 감이 안 좋아. 그래도 나는 뭘 주장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감을 주장해야 돼.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누가 싸워야 돼요? 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거야. 교회 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그러니까 누가 싸워? 저 집사하고 싸워? 장로님하고 싸워? 성도끼리 싸워? 그러니까 점점 문제가 어렵지. 진짜 감의 싸움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 싸움이야. 어쩐지 기분 나빠. 이 감을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저 사람 보면 어쩐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감을 가지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을 수가 없지. 여러분, 눈이 인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긴 해요. 근데 눈이 작은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일까? 예? 얼굴 조그맣고 눈 작고 안경 쓰면 그 사람하고 사는 사람 죽지? 대답을 하셔야 돼. 무서워 그냥. 난 우리 마누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야, 너 앞날은 뻔하다. 얼굴 작은데 눈 작은데 안경을 쓰고 너 죽어난다는 거야. 그 친구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근데 나는요 지금 살면서 진짜 느끼는 거는 이 사람 만나기 잘했다는 거야. 눈이 작으니까 다른 거 잘 안 봐. 더 잘 사는 사람 보고 뭐 하는 사람 한 달나고 다가지지 않아. 그냥 작은 눈으로 이렇게 앞에만 봐. 그럼 나보고 말씀 좀 잘 전하. 그럼 당신은 가서 뭘 해? 예전에는 교회 생활할 때 나하고 같이 안 하니까 당신이 그냥 하루 뭐 하냐는 거야. 말씀 전하래. 말씀에서 뭐가 나와? 나는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내가 무슨 말 해도 통하지 않아요. 자기 수고하는데. 근데 퇴직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는 달라졌어. 야, 직장 생활하는 거보다 이 말씀 목회 생활하는 게 더 힘드네. 근데 당신 어떻게 그런데도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믿음대로 하면은 조금 지나면 또 믿음대로 됐어. 그럼 대부분 믿음대로 될지마다 막 허풍 떠는 줄 알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이건 허풍이 아니라 선포야.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커. 여러분 이게요 영의 생활에서는 필수입니다. 운동의 형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대한 감동을 받아. 어떤 형태인데 감동이 와. 비전이 와요. 그걸 입으로 크게 선포하세요.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 저 헛소리하는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제가 이 영성 훈련할 때 40살 때 기억나는 게 권사님이셔. 그 교회 권사님이 의원 은사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자꾸 저 권사님한테 기도해봐. 한번 해봐. 저 들으세요. 근데 그분은 꼭 날 보내. 목사님은 말씀을 들고 그냥 세계 다니면서 뭐 전하고 막 그렇게 할 거래. 나는 근데 현실은 세계를 구사하고 다른 동네도 못 가. 그러고 살았을 때예요. 근데 그분은 그 말을 했어.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세계를 다니는데 이천수 목사님 영성을 받아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잘 배우시라고.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말을 듣고 말이 영이다. 그 다음에 선포했어요. 제가 공항에 가면 선교사님들이나 오늘 무슨 태워다 드리고 막 이래. 또 우리 지방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요. 목사님들이 다. 그때마다 저는요 이제 제가 말하는데 여행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고 가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몇 년 동안 말했고요. 오늘 말하니까 내일 딱 됐을까요? 내가 오늘 말하니까 당장 내일부터 정말 10년 말했어. 공항 갈 때마다 올 때마다 태워들 때마다 또 여행 간다고 저는
나는 못 갑니다. 못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어린이집을 해서 운전기사를 했어요. 낮에는 운전기사. 애들 차 운전을 해보니까 시간 없어. 그리고 하루 일주일에 하루는 또 훈련 받는다고 그냥 빠지자고 다니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디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10년 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천수 목사님이 여기 세미나 준비했는데 오실 수 있는 형편에 몸이 너무 아프고 막 몸에서 설사도 나고 막 감당을 못해. 그래서 연기해달라고 그러니까 광고 다 했습니다. 그럼 대가를 보내주세요. 대가. 제가 대가했어요. 목사님 차려서 비자. 지금 목사 비자 있어? 근데 10년짜리 비자 받기 어려웠을 텐데 10년 전에 어떻게든 받아놨어. 근데 9년 반이 되도록 쓰질 않았어. 이제 6개월 남은 상황이요. 딱 물었을 때 비자 기다려서 바로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잘됐다. 내 비행기표 끊어나는 못 간다. 대신 가셨죠. 목사. 그래가지고 저를 보낸 게 뉴저지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거기서 세미나하는 자리에 제가 왔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렇게 왔어요. 10년 기도해가지고 나는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 이 말씀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과연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살릴까요? 남의 일이라고 인생하지 말고 좀 확신 있게 밀어주세요. 그럼 더 할 테니까. 나는 그렇게 힘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원리를 배워서 하면 된다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대가로 왔어요. 지금도 기업이나 돈했고 동안이 되는 밤이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뭐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서 거기서 한 시간을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서 있어. 그럼 기도만 해서 하나님 이걸 오기로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 사모님 바깥에 차댔다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대. 마음에 틀림없이 못 잡고 좀 그러고 있을 것 같아. 내 상황을 그분이 딱 하나님이 감동을. 그러면 오셔서 찾는데 아니나 달로 목사가 돈으로도 못 가고 서로도 못 가고 마음을 아무 못 가고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 해서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서 와가지고 거기 가서 세미나 3일 동안 했어요. 3일 동안 하는데 이제 그때 교회를 걸어놓고 막 영이 옵니다 하는데 뭐 처음이니까 이게 능숙이 아니라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소리 너무 질러가지고 여러분들 좀 귀가 아픈 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더 했어요. 그래서 3일 딱 지냈어요. 그때 두 사람이 역사가 있어요. 한 사람은 목회를 하실 좀 부부였는데 그분이 영이 그래서 왔는데 그때 막 기도해주고 그냥 기도 설교 중에 영이 열려가지고 방언이 그냥 열려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방언을 막 하면서 이제 그분이 막 답답했는데 쑥 빠져나갔어. 그분을 목회 지금 잘하고 계실 거예요. 말씀드리는 부부라는 거 알 텐데 그런 유명한 분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저보고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 부흥회 좀 합시다 그래요. 나는 지금 세미나 간신히 인도하고 이제 또 정신없이 하고 가야 되는데 그분이 딱 오더니 목사님 인도해요. 그분이 이제 뉴저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딱 하는 말이 왜 나를 왜 데리고 부흥회 하면 나 부흥회 한 번도 네 부흥회를 다녀본 적 없고 나 부흥회 사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에 비밀이 있다고. 무슨 비밀이냐면 난 귀가 안 들려. 귀가 작아져야 내가 포벽 돼서 보스로 돼 있다가 귀가 다 이렇게 나와서 안 들려. 근데 와갖고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불편하게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면 알았는데 뒤에서 얘기하면 내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건방지다 인사도 안 받는다 막 그런 소리를 들어서 괴로운데 세미나 같은 데 와도 강사들이 그냥 쭉 걸어놓고 하는데 안 들려.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못 알아들었대. 답답했대. 근데 어느 날 어디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귀에 쏙쏙쏙 들어왔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다른 거 제가 잘 해석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귀가 잘 안 들리는 말에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회하자고 그랬어.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부흥회로 데리고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전화기를 돌려. 그분이 이 미주 지역 해병대 뭐
한 번 해보면 영원한 해보이고, 그분이 계급도 높은 대령 출신, 그러니까 제일 계급도 높은, 그러니까 그분이 돌려서 해병대 출신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통해. 강사 누굽니까? 내가 추천하는 강사였어. 최 목사, 최 강사. 그래가지고 한 달 내에 돌았어요. 야, 아니 처음 개따라 온 사람이 한 달 내에 부흥회라고 들어갔다니까.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면 설교 거의 끝이에요. 어떻게 해서 됐고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살겠어요. 먹겠어요. 그거를 난 목사니까 그거를 계속 10년 동안 했다니까. 10년을 해서 그래 어느 날 대타로 왔는데 아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때부터 미국에 왔다 하면 한 달씩 이 사람이 한 달씩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아요? 어느 게 매년에 그럼 매년 똑같은 얘기를 들을 텐데 지루하지 않아요? 아주 대답 좀 해주세요. 지루하지 않아요? 아니 똑같은 분이 나와서 또 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은데 나는 그거 들어있으니까 그 소리만 해. 근데 들으면 새로운 거래. 처음 듣는 거래. 성령이 그분의 기억을 쓱 지워가지고 새로 듣는 거로만. 난 분명히 지난번 가서도 했고 또 했어. 근데 처음 듣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18년 동안 화요 집회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요 집회를 매주 하면 화요를 해. 18년 출석 개근하는 사람 있어? 여러 명이. 그럼 물어봐. 아니 왜 오세요 이제? 매번 하면 아직 암송할 정도 안 됐으니까. 근데요 목사님 매번 새로운 거 하면 처음 듣는 소리 좀 들을 때 와, 그래서 난 하나님의 역사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또 교회에서 제가 똑같은 교회 돌려고 똑같이 얘기해도 나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10년 동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하나님 이제 제가 다녀서 하라고 하는데요. 집회를 하다 보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믿는 자가 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을 많이 하는 경우를 파쇄시켜 주세요. 말씀 중에 녹여주세요.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으니 빛으로 어둠을 쫓아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 말하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축복자,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 뭔가 자기가 믿는 말을 계속해서 선포해서 운동력을 만들게 해주세요.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형체는 운동의 결과니까 시간이 지나면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요즘에 하는 말 중에 반복해서 정말 저는 10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다니는 곳에 얘기를 기도를 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현실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것 중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매일같이 말하고 있는 말이 있는 분 한번 손 들고 하면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 기분 좋으면 이 말, 나쁘면 이 말. 이거는 운동력이 틀려. 3분에 딱 서갖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뭐 서 있으면요 1년 내내 그 자리에서 못 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생각만 복잡해. 성령이 이끌어가서 오른쪽 왼쪽이 좋은 거 같은데 다시 기도해보세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야 거기에 뭔가 있어. 근데 그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말이 영이요. 그 영을 잔뜩 풀어놓고 생각은 잘 되길 바래. 맨날 안 되는 말만 해놓고 생각은 잘 되길 바래. 그럼 이게 될 리가 있나? 예? 회개하세요. 5대양 국제주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건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하나님이 제물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쓰임받는 거야. 근데 제물은 안 되고 내가 뛰어다녀? 그럼 무슨 영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의식 가지고 뭐 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하고 자식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면 성령은 형체가 나오고 어떤 형체? 쓸만한 형체 열매. 세상 운동은 쓰레기 형체. 열심히 다녔는데 병나고 무릎 아프고 머리 복잡하고 돈 없어지고 그거는 뭐예요? 비형체예요. 애를 열심히 키우는데 그놈이 나를 속썩이고 내 돈 다 뺏어가는 통로가 되고 나를 괴롭게 하는 통로가 되고 부모는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런 비형체지. 예? 지금 애들을 말이에요. 애들 하나라고 우리 한국 그러잖아요. 애 하나라서 식당에 가서 막 나귀를 펴도 나무라지 못해. 만약에 뭐라 그러면 그 부모가 깨끗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귀환하면 왜 그러냐? 왜 기죽이냐고. 기죽이로만 생각하지 얘가 그렇게 커서 어떤 형체가 될 걸 생각 안 해. 그래서 성경 장원에는 애를 매일 해초리를 대서라도 나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문제가 심각해. 무슨 문제가 심각해? 운동의 형체 문제를 아직 안 가져갔지만 내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내 아들만이야, 내 딸만이야, 내 자식만이야, 내 교회만이야 이러니까 형체는 비형체요. 나중에 가보십시오. 그게 다 깨지지. 여러분 사람의 영은요 반드시 싸워요. 너와 나와 손을 놓고 어떡하자? 영원히 변치 말자 했는데 그 말이 지금 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앞서가고 성경에다 손을 얹고 검은 머리 팥뿌리 별걸 다 해도 그게 그 운동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실망하게 될 때 서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극복할 만한 에너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요함은 제가 비극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알지만 시작이라고 하는 시점이 있어. 무슨 일을 하다가 시점이 딱 있어. 몰랐을 때 한번 주님 앞에 딱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견딜 거 견디고 이길 거 이기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기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영은 절대 못 이겨. 섭섭한 감정 못 이겨. 나한테 뭐 잘못해서 못 이겨.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덮어줄 수 있고 십자가 진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가게 돼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 못해요. 성령이 우리를 감싸면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래서 뭐라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 보통 이거를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에요. 예? 나를 다스려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또 애쓰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형체가 만들어져. 정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쓸 때 언제나 형체를 주지 않고 말씀을 주지요. 아브라함에게 갈 데 없는 땅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주는 사람 되겠다. 자, 아무것도 없는데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 노래 누구 갔어요? 예? 어떤 사모님이 어느 교회에서 개척을 하는데 몇 년 됐는데 사람이 없어. 더더 수요일날 사람이 안 보니까 문만 바라보는데 예배실에 아무도 안 들어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찬송 부른 날 사모님만 저를 부르는데 이 노래 불렀대요. 해는 져서 한참 듣는 사모님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그럼 몇 장이에요? 묻더래. 그래서 사모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인들은 안 들어오지 해는 넘어갔는데 이건 뭐 2절 생각하니까 서러워.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영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은 내 의식입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큰 소리로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예? 뭘 봐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읽어? 통독도 좋지. 그렇지만 받아서 먹어야 돼. 먹는 건 그냥 음식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제 설교를 가지고 누가 비판하면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제 설교 예배 특징은 졸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도 안 좋아. 추운데도 지금 떨면서도 참고 계시죠. 왜? 뭔가 좀 들어야 되니까.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안 졸아요. 시간 내봤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모시거든요. 어르신들 일주일에 예배드려. 그분들은 뭐 말씀 뭐가 있겠어? 그래서 그냥 할 것 같아. 안 졸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어르신 이제 이렇게 무료 백신 그 급식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저 사람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난 그 동네 지나가면서 젊어서 잘못 살아서 늙어서 밥도 먹을 수 없어 저렇게 무료 급식에서 밥 먹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 왜 좀 정신하게 안 살았을까? 왜 좀 미래를 준비 안 했을까? 그렇게 내가 생각했다. 그렇게 내가 18년 중에 한 16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성령이 딱 치면서, 너는 저 사람들을 꼭 그렇게 봐야 되냐? 저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 자식 잘 키웠다. 집도 있다. 돈도 있다. 그런데 외로워서 와서 있는 사람도 있고, 같이 좀 그런 음식 나눠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너는 왜 네 생각을 딱 단정하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분들이 너 해외 나가서 선도하는 거 못지않게 저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 맨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여기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매일같이 150명, 200명이 줄 서 있는 걸 네 눈으로 보면서도 귀하다 생각 안 하고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는 건 지나다녔어. 아, 이렇게 머리를 그냥 한마디 해서 들어가서, 주여,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해요? 방법은 네가 잘 알잖아. 그래가지고 저분들을 모셔야지. 그래가지고 라면, 컵라면 이런 거 사갖고 와서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여기 오시면 컵라면 드리고 화자도 드릴 테니까 다 맡아만 가시라고. 그러니까 세 명 쫓아왔어. 그 세 명 보고 찬양 부르고 주고 기도 싹 해주고 내보냈어요. 그 다음번에는 10명이 왔어요. 내가 또 해주고 기도해주고 갔어요. 그 다음에 20명이 왔어요. 한 2달 지나니까 지금은 90명이 넘게 와요. 비 와도 눈이 와도 하고 추운 날도 와. 밥 먹고 그냥 가자. 그래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하여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모이세요 잘할 줄 몰랐어요. 그분들이 한 사람도 그냥 좋은 사람 없고 듣기 싫다 하는 사람도 없어. 아주. 그래서 성경 퀴즈, 성경 암송하면 하나씩 더 드릴 테니까 성경 암송합시다. 우리는 기억력이 없대. 내가 불러주는 구절이 몇 절인지 비춰주고 소리만 지르라고. 그러니까 그 따라로 뭐 하면 몇 장? 사도행전 몇 장? 그 찬송가 411장,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막 부르면요, 저는 변찮는, 지금은 동네가 떠나갈 듯이 변찮네 주님의 사랑. 그래요. 저희 목표는 이제 내년 초반에는 이제 세례 주는 사람,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오십시오. 초청하려고 해요. 몇 명이 됐든 세례 주시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우리 집사람이, 할머니 추운데 왜 와요? 일찍 와. 왜 와요? 말씀 들으러 와요. 아니, 말씀 들으러 와요? 교회 나가는데 우리 교회 가면 졸고 와요. 근데 거기 오면 안 졸아요.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지금보다 더 잘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아주 정제된 말을 쓰고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얘기고 거기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그분들과 이렇게 통하면서 해요. 그래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쓰고 나도 사실 어르신이잖아. 나도 어르신이지만 더 어르신, 나보다 조금 덜 어르신, 그 사이에 내가 어르신을 느껴가지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잘 얘기하면서 그렇잖아요 어쩌나. 그래서 거기다 성경절을 집어넣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되는 줄 알아요? 하면서 얘기하면요 쏙쏙쏙쏙 들어온대. 그래서 설교가 서론, 본론, 결론, 그거는 논문 쓰고 할 때 좋아. 그렇지만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사람하고 할 때는 영과 영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 영과 영이 부닥치면 변화가 일어나. 참 제가 노인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옛날에 제가 어린이 생각하면서 4살짜리, 3살짜리가 통화를 걔들이 무슨 말씀이 통해. 4살짜리가 내 설교를 듣고 은혜받아서 집에 어느 교회 나가는 안수집사 부부인데요, 설득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와서 갔다 오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말씀 좋아요. 그 성도가 나갔던 교회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하나인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교회, 거기 집사 그분이 얼마나 설교 잘해. 근데 이 아이는 내 설교가 더 좋다고 지 엄마 아빠를 목사님 설교 들어봐요. 한 번만 들어봐요. 막 애가 하도 하니까 엄마 아빠가 나왔어. 근데 진짜 한 번 들어보니까 쏙쏙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그 집 형제가 여자 형제가 6형제야. 근데 다 주변에 살아.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 이리로 나와 저리로 나와. 그래서 개척교육 막 개척할 텐데 그 사람들이 10명에서 쫙쫙 들어오고 애들 들어오니까 거의 개척교육 구성이 돼. 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글자가 말씀이래요. 여러분 글자가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4장절에 글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설교하거나 뭘 전할 때 내 속에 주님의 영, 그 영을 가지고 상대하는 거야. 그 영을 상대하면 영과 영이 마주쳐서 거기서 뭐가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가 되든지 아예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마주치는 건데 영을 안 마주치고 글자만 가지고 해. 쳐다보지도 않아. 써놓은 글자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이야. 나 혼자는 은혜 받았지만 듣는 사람은 졸아. 졸면 뭐라 그래? 졸음 귀신이 붙어서 그런다고. 졸음 귀신이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도요, 주일학교 애들 그 짧은 시간에 애들 그냥 신나게 만들어. 짧은 시간에. 나는 어릴 때 가면서 한 70명 80명 됐었거든요. 애들 2살짜리부터 6살짜리니까 걔들을 한 15분 설교 15분 그 버티기 참 어려워. 그걸 가지고서 요리를 해가지고 걔들 중에 목사 된 사람도 있고요, 지금 기할 사람 다 나왔어. 그때 내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설명을 못했어. 어떻게 그냥 말씀이 좋다는 소리를 하지? 난 분명히 이야기하고 했는데 근데 내 속에는 그게 바뀐 거예요. 왜? 난 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에게 뭘 좀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제가 간절함을 가지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음식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채워요? 제가 끝을 내줘야 되는데 또 다들 어떻게 채워요?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걸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자꾸 내 안에 믿음이, 그러니까 나를 관리하세요. 영성 관리는 나를 관리하는 거야. 내 의식 관리를 하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배가 아파 죽겠다 그러면 무슨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데 사탄 역사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를 보면서 사랑스러워, 저거 참 내가 축복이 되지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꼴도 보기 싫어. 무슨 영이요? 예? 무슨 영? 아주 대답 좀 크게 하시면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10장 10절에 도적의 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쪽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합니다. 그럼 어느 영을 따라가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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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라도 좀 고백하십시오. 맨날 죽겠네, 큰일 났네, 망했네, 이 소리 세 가지 고백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사랑, 여호와는 나의 축복자, 몇 가지만 하십시오. 그거를 반복하십시오. 운동은 에너지가 계속 밀어줘야 돼. 한 번 하고 또 이쪽 일 하면 제로. 그래서 영성 훈련할 때 이렇게 나는요 5시간 기도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5시간은 텔레비 보고 5시간은 뭐예요? 그럼 영은 어느 쪽으로 하나로 모아져. 반반으로 다 나눠지지 않고 물이라는 것도 섞으면 막 섞이듯이 섞여 많은 쪽으로 섞여버리는 거예요. 소금 한 덩어리 넣었어요. 그래 물 조금 넣으면 소금물이에요. 짜요. 근데 물을 자꾸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맹물 같아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맞아. 믿음을 가졌어. 믿긴 해. 근데 세상 걸 자꾸 모르니까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세상의 영이 그렇게 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좀 편안하게 있고 미국 갔다 왔다면 잘 있던 줄 알아요. 제가 곳에 바가지 하고 다니는 걸 몰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하나요? 아유 갔더니만 아주 나를 부해져냈어. 내가 2번 다시는 내가 그쪽을 이런 얘기 안 해요. 가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뭐 전부 다 구원받는. 아니 몇 사람이 변하겠어. 다음번에 가면 그 사람 성장하는 거 볼 것 같아. 기대해. 대문 막두야. 문이 열렸어. 저는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은 내가 가서 그냥 전체를 다 뒤집어 놓고 온다고. 뒤집어 놓은 줄 알아? 아니 여러분을 내가 뒤집을 필요가 뭐가 있어? 빨리 손 잡고 여기 흔들리는데 뒤집어 놓으면 너 난리지.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정돈 잘해주는 거야. 생각 잘하시라고. 정리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이루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앞에 조건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조건과 이 조건이 만나야 함께하는 건데 이것만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글자만 붙들고 있는 거지. 자, 결론 짓겠습니다. 세 가지 영은 우리 마음의 그릇 안에 담깁니다. 자, 큰 소리로.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입니까? 자, 이렇게 하면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손을 번쩍 들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조금 전에 아니라 그랬는데 뭐 손 들라니까 또 손을 번쩍 들어.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조금 전에는 고개를 들었잖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섞인 것 같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받고 사진 찍었을 때 건강한 건 나와야 되고 뭐가 삭제해서 부끄럽습니까? 내 몸에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관리하죠? 이렇게 하세요. 약을 이렇게 처방해서 운동은 그래 받아고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하나를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진단해 보세요. 내 문제는 형체에 있어요? 형체에 있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가 없고 형체야. 그러면 형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운동에서 만들어졌어. 그럼 운동은 어디서 나와요? 내 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영을 변화시키면 운동이 바뀔 것이고 운동이 바뀌면 형체가 바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을 바꾸는 거예요. 영. 기분 나쁜 영을 기분 좋은 영으로 바꿔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답답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권사님이죠? 권사님 우리 한방 그냥 웃음을 멈추지 못해.
목사님 말씀 지장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삽니다. 맞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냥 축복하지 않고 영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던져주고 그걸 따라 믿음으로 움직여서 형체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나이를 먹을 때 눈물이 나. 은혜 받아서 나는 게 아니라 눈물 나는 것 때문에 아주 제가 약간씩 당황할 때가 있는데 이해하세요. 여러분도 그 나이 되면 풀립니다. 조금 더 가라다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을 바꾸세요. 그럼 다시 한번 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영을 바꾸려면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영이 바뀌어요. 영이라는 건 어렵죠. 내 음식이니까 할 수 없어 하는데 아니야. 주님이 그거는 할 수 있어. 축복하지. 그러면 의식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기억력이 없어갖고 성경을 제가 이렇게 메모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 구절을 어떻게 기억해내요? 예? 어떻게 기억해내요? 어떻게 기억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하실 거 아니에요? 생각지 않은 말씀이 생각나고 잊어먹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 그때 맞는 말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아주 자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 제가 설교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나고 그래서 어떤 날이 노트 좀 달라고 그래요. 보면 백지요. 뭔가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아도 그림 붙여놓고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생각나게 하면 꼭 필요하면 약간 메모하지만 대부분 메모는 안 해요. 내일 설교에 오늘 기도하면서 주여 기억나게 하세요. 제 속에 들어있는 말씀 그때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는 기억력이 요새 떨어지고 있어. 너는 암기력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어떻게? 그럼 아니요. 능력 주신 자를 할 수 있어.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막 내연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거기서 막 혼자서 자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설교할 때만 깜짝 놀라요. 야, 그 말씀이 탁 쓰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영으로 채우려면 말씀으로 채우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 나와서 좀 이 설교에 걸맞는 찬양 한번 특성을 쫙 해주실 분 없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내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 라는 거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태환 목사님 하시려고 지금 나오시는 거죠? 네? 오태환 목사님? 네? 사회를 하시는 아니 좀 제가 감동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나와서 찬양 한번 딱 해볼게요 하면 잘하지 못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겠죠? 네. 누가 나오실 분 있어요? 네,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할 건데요? 다 같이 하자고요? 아니면 다 같이 좋아요. 저렇게 그냥 다 같이 하자고요. 아예 방송이 지나가는 거 재밌어요. 모든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나에게 행하신 일 완전하십니까? 부족하지요? 아니요, 완전하다고 고백하세요. 나에게 행하신 일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아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이 되니까 키 크고 상관없어. 오히려 키 큰 사람이 더 비실하고 저는 안 판단해. 근데 젊었을 때는 안 그랬죠. 근데요, 저한테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한번 대형으로 난 적이 있어요. 난로 옆에 부탄가스 세워놨는데 그게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유리창 나가고 다 난리가 났어. 난 그 옆에 딱 한 1.5m 정도 서 있었어요. 근데 난 머리카락 하나 아무것도 안 살았어. 문에 있는 사람은 다쳐서 화상이 있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난 안 다쳤어. 그때 그 조사관이 와서 조사하는데 폭탄이 터질 때 각도가 있대요. 그래서 탁 터질 각도 있는데 내 키가 각도에 딱 맞은 키로 거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 머리 위로 샥 날아간 거야.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때 괜히 10cm 더 크게 났으면 뻥치고 날아가죠. 그럼 아예 못 갔죠. 근데 어쩌면 그분이 그래 기가 막힙니다. 서 계신 자리하고 이게 터져나갈 각도하고 어쩌면 정확하게 내가 서 있어요. 머리카락 안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키가 이만한 거를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도 기가 막힌 체험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꼭 남의 거 따라하지 말고요. 잘 봤어요. 남의 거 따라 다 만들어 놓지 말고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이야. 연구소 보면 어떻게 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아? 여기 좀 자꾸 따로 만들어야 좋은데 똑같게 찍어놓으니까 그 사람의 개성미가 없잖아. 혹시 미리 하신 분 있으면 양해해 주세요. 제 설교 듣기 전에 했으니까 그런 거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제 모습 그게 나름다워. 믿죠? 네, 하나님 잡고 있는데요. 저 그래서 그 책을 나와서 정말 내가 모르는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 어쩜 그렇게 정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26년 여러분이 모르는 한 달 가죠? 모르죠? 내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아셔. 근데 나는 몰라. 자의식은 몰라. 근데 성령은 알아.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기도하면 자꾸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감동을 줘. 감이 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자리에 도달합니다. 믿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뭐가 있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래서 시간은 2시간, 2가지. 크로노스의 시간, 오늘 내일 모레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고 정말 아주 엄청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올 한해 성령을 따라 때를 만날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가자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주여 삼자가 기도합니다. 웃지만 마시고 기도하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권사님 그냥 입이 그냥 다물어지지 않으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다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한 1, 2분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 질문을 받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 영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소홀히 했는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했는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26년도가 열렸지만 열렸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우식을 가지고 느꼈던 모든 강도를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정말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더욱더 말씀하실 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의 운동력을 배가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끈질기게 말씀의 운동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그저 보이는 감 때문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놓칠 때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자리로 끌고 가오니,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충만하도록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따라 움직여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기름을 부옵소서. 감정의 기름을 부옵소서. 의지의 기름을 부옵소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내 생각에 골똘했던 생각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의 뜻을 말씀해 주는 걸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종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말씀하신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의 선포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욕심의 연약함도 이 시간에 주의 손에 맡깁니다. 정말 세상의 유학으로는 정말 치료할 길이 없다고 하는 병일지라도 또 하나님 재발되는 그러한 병일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악한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몸에서, 믿는 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생각에 감정에 의지에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 올라간처럼 주님을 향하여 26년 정말 활발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